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오늘 은혜를 주십니다. 은혜를 주시기 오늘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어려운 이때 능히 살게 해주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기업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기업을 누리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추수감사 오늘 둘째 주일입니다. 이 추수감사 절기가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시간이 되시고, 그리고 이 추수감사 절기가 삶의 열매가 있는 복된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찬양 중에 마지막 찬양 보면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꽃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라는 이 찬양, 참 귀하잖아요. 이 찬양을 오늘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 제 가슴 속에 그런 말씀이 이렇게 떠올라요. 이 찬양을 누가 작사 작곡했을까요? 일본에서 하나님을 믿고 경배하는 사람이에요. 일본 분이 작사하고 작곡했어요. 제 안에 우리가 일본에 대한 마음들이 좀 많이 풀어지고 녹아졌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들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했는지를 알지 못하자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것을 잘 극복하고 이기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더 축복해 줄 수 있는 사람, 더 축복해 줄 수 있는 사람.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믿음이 있어요. 어떤 믿음이 있는 거 아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일본이 우리를 부러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나라가 될 거라는 개인적인 믿음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더 많이 오히려 축복해주고 사랑해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아픔을 딛고 일어서는 그런 귀한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윌 톰슨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이분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적절한 직장을 구하지를 못했어요. 미국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흔히 말하는 건달 아닌 건달이 되어버렸어요. 동네 건달. 그리고 마음에 분노가 자꾸 많이 생기는 거예요. 원인 모를 분노. 그런데 지나가는 오토바이가 너무 좋은 거예요. 비싼 오토바이가 아니라도 내 몸 하나 싣고 다니면서 한번 멋지게 라이딩하는 그 오토바이가 좋아서 오토바이를 사려고 제법 좋아 보이는 레스토랑을 취직을 한 거예요. 꿈은 딱 그거예요. 내가 이 오토바이만 사는 돈만 모으면 나는 이런 식당 같은 데는 오지 않아. 나 같은 사람은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니야. 내가 왜 이런 데서 서빙이나 해야 돼? 이런 마음으로 돈만 모으기만을 기다렸어요. 그리고 하루 저녁 일이 마치고 퇴근하는 시간쯤 되면 여러 종업원들하고 하는 것이 사장 이렇게 흉보고, 지배인 막 어떤 그 리더십 막 욕하고, 그리고 까칠하고 아주 못된 손님들 막 침 흘리면서 막 이렇게 성토하고, 이런 일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동료 여직원이 그만 실수를 손님에게 해버린 거예요. 어떤 실수인지 모르겠어요. 음식을 쏟았는지, 음식을 잘못 배달했는지, 어떤 실수가 있어서 그만 그 손님이 까칠했는데 까칠한 손님하고 싸움이 벌어져 버렸네요. 식당에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는 싸우지 맙시다. 싸움이 벌어져가지고 지배인이 왔어요. 지배인이 손이야 발이야 빌고, 그래도 이 손님이 무엇 때문인지 몰라도 분노가 진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 지배인이 다음에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무료 식사권을 드리고 오늘 그냥 가셔도 된다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든 무마를 시키고 그날 모든 일을 마친 다음에 지배인이 모든 종업원을 불렀어요. 그리고 그 지배인이 세 가지
간곡한 부탁을 했어요. 첫 번째, 여러분 고객에게 진심으로 감사하십시오. 그냥 감사가 아니라 진심으로. 두 번째, 여러분 고객이 있다는 것만으로 감사 이유는 충분합니다. 여러분이 여기서 얼마를 월급을 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누군가를 서빙할 고객이 있다는 것만으로 우리는 감사 이유가 충분하다는 거예요. 세 번째, 그 지배인이 무엇이라 그랬는 거 아니? 고객에게 진심으로 감사할수록 나의 미래, 바로 여러분의 미래, 지금 서빙하고 있는 여러분의 미래가 밝아질 것입니다. 이 윌 톰슨이라는 사람이 이 이야기에 깊은 감동을 받은 거예요. 세 번째 이야기는 도무지 동의는 안 되지만 가슴에 새겨져 버린 거예요. 고객에게 진심으로 감사할수록 내 미래가 밝아진다고? 그래서 이 윌 톰슨이라는 사람이 무례한 손님이 만나게 되고 까칠한 손님을 대할 때마다 항상 지배인이 말했던 그 세 가지를 자기 안에 되뇌기 시작했어요. 조건 없이 시비 거는 그 손님한테, 어쩜 이런 인격을 가지고 식당을 찾아왔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손님한테 세 가지 감사를 생각하며 진심으로 감사하리라. 고객이 있는 것만으로도 나는 감사하리라. 이런 세 가지 감사를 스스로 불러일으킨 거예요. 스스로 불러일으켰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오토바이가 목표였던 사람이었는데 나는 이 오토바이 살 수 있는 돈만 모으면 이런 곳은 나는 나가리라, 떠나리라 했던 사람이 일이 좋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일이 즐거워졌어요. 전에는 서빙하는 것이 수치스럽고 나 같은 것이 이런 일을 해? 그런데 일이 즐거워져 버린 거예요. 일이 재밌어요. 오토바이 살 돈을 모았는데 안 나간 거예요. 일이 좋아졌어요. 미국에는 아마 그 설문이 있나 봐요. 이렇게 손님들이 종업원들 중에서 누가 이렇게 좋았냐는 이렇게 표 같은 걸 내는 게 있나 봐요. 고객들 인기 투표 1위를 계속하고 칭찬하는 카드, 그 사장님 테이블 앞에 올라가는 카드가 있는데 다 자기 이름으로 올라가고, 그 사장님이 기특하니까 불러다가 야간대학 할 수 있는, 야간대학 경영학을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리고 야간대학을 마치고 학사 학위를 받자 사장님은 그를 부지배인으로 올려줬어요. 그리고 여기서 멈추지 않고 그는 자기 스스로 이제 돈을 모아서 대학원을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경영대학원을 진학해서 공부하다가 지금 본인이 가정을 이루고 있는 아내를 거기서 만나고, 그리고 대학원이라는 것은 항상 쉽지 않은 곳인데 그 석사학위를 마치니까 주변에서 외식업계의 그 유명하고 명성이 있는 업체에서 서로 오라고 손을 내밀더라는 거예요. 한 젊은이 가슴속에 방향이 오토바이 하나였어요. 오토바이 하나로 바람이나 가르고 한번 달려보고 싶었던 이 사람에게 방향이 진심으로 감사를 넘치게 하는 것으로 방향만 바꿔봤어요. 오토바이에서 그 인격이 부족한 손님을 대할지라도 내가 진심으로 감사해보리라는 그 방향만 바꿨더니 동네 건달을 새로운 인생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골로새 교회를 이룬 성도들에게 이 골로새서를 통해서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메시지가 오늘 본문입니다. 1장에서는 다 서론과 같은 이야기고, 첫 번째 메시지가 골로새에서 교회를 이룬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주신 첫 번째 메시지가, 다시 오늘 본문을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 생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다 함께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것이 골로새라는 곳에서 은혜로 교회를 이루고 하나님 은혜로 거듭나서 그 땅의 성도가 되어 살아가는 그들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가 너 감사함을 넘치며 살아갈 수 있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명령일 것 같지만 실은 명령이 아니라 마땅한 거예요. 감사가 넘쳐야 한다.
너 골로새라는 곳에서 너 지금 교회를 이루고 있느냐? 그럼 너는 감사가 넘쳐야 한다. 왜 우리가 감사가 넘칠 수 있을까요? 톰슨이라는 사람은 지배인이 말했던 세 가지 감사 이야기가 항상 자기가 감사가 넘쳐야 하는 이유로 삼았어요. 여러분, 지난날 골로새 성도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감사가 넘쳐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기에 하나님은 너는 항상 감사가 넘칠 수 있어야 된단다, 까칠한 손님이 오든 어떤 상황에서든 너는 감사가 넘쳐야 한다라고 주님을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골로새 성도들에게 행하셨던 네 가지 너무나도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1장 6절을 보십시오. 이 1장은 2장부터 시작되는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1장 6절을 보세요.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아멘. 여기 1장 6절에 하나님께서 골로새 성도들, 골로새를 이루고 있는 교인들에게 행하신 놀라우신 일이 보입니까? 첫 번째, 거기 보세요. 복음이 이르렀다 그랬죠. 복음이 너희에게 이르렀어. 이게 놀라운 은혜예요. 복음이 나에게 임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 은혜가 깨달아졌어요. 전에는 아무리 말씀해도 말씀이 들리지 않고 내 삶이 보이지 않았는데 하나님 은혜가 깨달아져요.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 다음을 또 보세요.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내 삶에 열매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전에는 왜 내가 살아야 되는지 이유를 몰랐는데 이제는 손이 닿는 것마다 잘 되는 거예요. 대학원도 진학되어지고 가정도 생기게 되어지고. 시작이 무엇이었어요? 복음이 나에게 이르렀어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역사. 두 번째 보세요. 골로새서 1장 13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전에는 흑암의 권세에 사로잡혀 죽어가고 있었어요. 살았지만 이미 죽은 거예요. 소망이 없었어요. 그런데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사랑으로 나를 건졌어요. 아멘. 전에는 죽어갔는데 나를 살려내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느껴지지 않으면 이것이 얼마나 절박하고 심장 뛰는 이야기인지를 이것이 느껴지지 않으면 여러분은 지금 당장이라도 오늘 예배를 마치고 아무 병원이나 중환자실을 방문해 보세요. 그분들은 우리는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 이 심장 뛰는 것을 단 하루만이라도 더 해보고 싶은 사람들이에요. 죽어가고 있는데 지금 골로새 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죽어가고 있었는데 다시 살게 되어진 거예요. 이 일이 있었던 거예요. 세 번째 보세요. 골로새서 1장 21절.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아멘. 여기에 또다시 세 번째, 하나님께서 골로새 교회를 이루는 성도들에게 행하셨던 놀라우신 일들과 역사가 보입니까? 이들은 전에 악한 행실로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일이었는데 이 원수됐던 이들에게 도리어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 계획이 보이나요? 이런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우시겠다는 계획을 세우셨어요. 아멘. 세우시는 거예요. 원수 같았는데, 깨닫지도 못한 자였는데 이런 나를 주님은 다듬고 만들어서 깨끗하고 정결하게 세우시는 계획을 세우시고 또 세우신 거예요. 네 번째 보세요. 25절, 1장 25절.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세상에서도 직분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귀한데 나 같은 것을 주님께서는 다듬고 세워서 무엇으로? 교회의 일꾼,
교회 일꾼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교회 일꾼이 되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행하셨어요. 나 같은 것을,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의 일꾼이 되게 하셔서 나 같은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요? 이것이 지난날 골로새 성도들에게 일어났던, 또 그들에게 하나님이 행하셨던 놀라우신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이 이르렀어요. 그리고 죽었다가 다시 살게 됐어요. 흠이 많고 문제 많았던 우리를 주님께서는 다듬고 싸매어서 우리를 세워갔어요. 완전한 자로 만들어갔어요. 그리고 우리를 주님께서는 하나님을 대행하는, 교회 섬기는 자로 세우기를 기뻐하세요.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정으로 누군가를 만나요. 저와 여러분들 교회를 이렇게 만나요. 여러분, 이 만남 속에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손이 있어요. 손이 있어요.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흠이 있는지 우리는 잘 모를 때가 많잖아요. 목사인에게 흠이 많고 결함이 많은데, 이런 우리를 하나하나 주님께서는 다듬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위치시킨 그곳에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배치시키세요. 그리고 만들어 갔어요. 다듬어 갔어요. 세우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두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놀라운 손이 있어요. 놀라운 손, 놀라운 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날 이 모든 것이 골로새 교회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만약에 오늘 우리들이 지난날 골로새 교회처럼 예수님을 주로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6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지난날 골로새 교회가 예수님을 주로 받았어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였어요? 만약에 오늘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참사랑 교회를 이루고 있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진심으로 예수님을 주로 받으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 다음 말씀을 또 보세요.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주로 받으면 우리가 그 안에서, 예수님이 주 되신 바로 그 안에서 우리가 행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결론을 보세요. 감사함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두 번째 7절을 보세요. 예수님을 주로 삼는 바로 그 안에서 우리가 뿌리를 깊이 박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감사함이 넘치게 되어져요. 세 번째, 예수님을 주로 받은 바로 그곳에 세움을 우리가 깊이 세움을 받으면,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고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감사함이 넘치게 되는 겁니다. 감사함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정말 주님으로 믿고 예수님을 주로 받게 되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순간은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주로 받고 진짜 믿고 살아가면 삶의 모든 이유가 감사고, 예수님을 주로 믿고 살아가게 되어지면 삶의 모든 마지막 결론의 말은 감사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감사가 가득하고 넘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삶의 모든 순간이 감사가 되시기를 바라요. 우리들의 얼굴에 감사로 꽃이 피기를 바랍니다. 감사로 다시 한번 우리 꽃을 피워요. 우리들의 가정은 우연한 가정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의 손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지어가시는 곳이에요. 나를 만들어가는 공장과 같아요. 공장과 같아요. 가정 안에 감사가 가득 넘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이곳에 우리가 청소가 있었지요. 저는 이번에는 이렇게만 기도했어요. 하나님, 단 한 사람이 올지라도 오시는 그분들이 마음 안 상하고, 이 청소하는 것 때문에 마음 안 상하고 몸 지치지 않고 너무나도 즐겁고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요거예요. 아무도 다치지 말고 마음 상하지 않고 다 기쁘고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요것이 이번에 제 기도 제목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는
얼마나 깨끗하게 하자. 제 이 목표 아무것도 안 정했어요. 저는 실은 여러분은 모르셨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여러분 눈만 봤어요. 혹시 마음 상하는 분은 있지 않나, 일하다가 괜히 속상한 일 생기지는 않나, 다치는 분은 있지 않나.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청소하는 여러분들의 얼굴이 얼마나 밝아지는지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꼭 또 친교실도 꼭 가보세요. 친교실 여기 예쁘게 마무리가 됐어요. 감사하지 않나요? 감사하지 않나요? 제 고3 시절, 제 고등학교 언제 때부턴가 집안 가계가 굉장히 어려워진 것 같아요. 우리 형도 대학을 가는 것이 쉽지 않았고요. 그래서 잘 산다는 친척 집에 가서 우리 형은 돈을 빌려달라고까지 찾아갔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대학을 가도 입학금이 없고 등록금이 없으니까. 제 고3이 드디어 돌아왔어요. 그때 제 고3 되기 바로 전에 부모님은 그 시골에, 울산에서 경주 사이에 아주 시골이 있는데 빈집에, 사람이 안 사는 빈집으로 가게 되었고, 그리고 저는 고3인데 거기를 가게 되면 학교를 다닐 수 없으니까 저희 부모님이 잘 아는 곳에 저를 부탁한 거예요. 고3인데 그렇게 1년을 살아요. 제가 있었던 고3 우체 때는 학교 등교를 6시 반까지 했어야 됐고요. 10시에 학교를 하면 이제서야 체육복을 입고 있었다가 이제 옷을 갈아입고 집에 오면 보통 10시 40분쯤 됐어요. 도시락은 기본으로 2개를 싸야 됐어요. 그분들은 어떻게든 나한테 잘해드리려고 했지만 여러분, 제가 마음이 편하겠어요? 안 편하겠어요? 꽁보리밥을 먹더라도 내 집이 편하잖아요. 내 집이 편하잖아요. 근데 그 예민한 고3 때 그분들은 그렇게 제가 불편하지 않도록 하지만 저는 잠을 자기 전까지도 불편한 거예요. 싫으냐. 그렇게 1년을 보냈어요. 그런데 단 한 번도 제가 그 일로 부모님께 제가 원망해 보거나, 제가 고3 때 특별히 보호를 받아야 되는데, 영양 보충도 해야 되는데, 이런 것 한 번도 제가 이의 제기를 해보지도 않고 그냥 지나왔던 것 같아요. 대학 시절 굶기를 밥 먹듯이 했을 때 학교를 가는데 손에 들었던 책가방들 힘이 없었어요. 그런데도 한 번도 불평이 안 나와요. 그때 제 입에 아직도 기억나요. 하나님, 제가 이 대학을 마치면 저는 이제 신학을 해야 되는데, 이제 신학교를 갈 건데, 하나님, 저는 지금 목교 훈련을 하는 겁니다. 저는 지금 가난 훈련을 하는 겁니다. 굶어도 밥을 못 먹기 때문에 주의 길을 떠나는 자가 아니라 굶어도 이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저는 지금 목교 훈련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두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제가 걸어가더라고요. 그러니 그렇게 기력이 없는데도 제 안에 그냥 원망이 안 생겨요. 불평이 안 생겨요. 찬송가에 보면 288장이 있는데요, 오늘은 제가 이 찬양을 같이 좀 나누고 싶어요. 이 찬양이 제 가슴 속에, 심장 속에 새겨져 있어요.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찬송한다는 것은 여러분 노래한다는 것도 아니고 노래를 잘한다는 것도 아닙니다. 감사한다는 거예요. 모든 찬양은 감사가 전제되어 있어야 돼요. 감사가 전제되지 않는 것은 그것은 소리일 뿐이고 노래일 뿐이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감사가 전제되어 있어야 그것이 진짜 찬양인 거예요. 그래서 찬양하는 거예요.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왜죠?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셨으니까. 배가 고파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어려워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고3인데도 돌봄을 받지 못해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왜죠? 이제는 감사가 조건 때문에 감사가 아니라 주님께 있더라고요. 주님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믿지요. 예수님을 주로 믿지요. 그러니 주님께서 지난날 골로새 성도들에게 행하셨던 그 네 가지 있었던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내게 행하셨던 것을 기억하고 진심으로 감사가 넘치는 성도가 되십시오. 돌아보면 하고 싶은 이야기가 너무 많은 것이 세상 아니겠어요? 그런데 몰라서가 아니라 주님 때문에 나에게 복음을 주시고 죽었던 나를 다시 살려주시고 모나고 흠 많은 나를 주님께서 세워주시고 교회의 일꾼이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진심으로 감사함이 넘치게 해봅시다. 하나님께 이 감사는 내가 만남 속에서 이게 나타나야 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가까이 만나고 있는 분들이 있지요. 이 만남은 모두가 하나님 손안에서의 만남이라면 모든 관계가 감사여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사랑이 아니고요, 죄송하지만 감사해야 돼요. 사랑은 불완전하더라고요. 사람의 사랑은 믿을 게 못 돼요. 감사해야 돼요. 주님 때문에 나는 당신과의 만남이 너무 감사합니다. 이 감사를 진심으로 한번 해보세요. 진심으로. 나와 너 사이에 감사가 요즘 소멸되어지고 있는 그런 관계가 있다면 이번 한 주간 주님께서 내게 행하셨던 놀라우신 일을 기억하면서 나와 너 사이에 감사가 자꾸 소멸되고 있는 그 관계 속에 진심으로요, 진심으로 감사를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주 되신 하나님께서 새 역사를 행하세요. 동네 건달을 새 인생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 안에 주님 때문에 진심으로 감사를 넘치게 하면 내 삶을 주님께서 새롭게 만드십니다. 기도합시다.